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 둘보다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못된 일을 못 본 사람이 더 낫다고 하였다.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몸만 축낸다고 하지만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낫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인데요. 이 전도서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전도서는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1장에 가서 보면 2절, 3절에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런 것처럼 전도자는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다는 것을 말하는 책이 전도서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해 아래에서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이 말은 해 위의 세상도 있다는 말이죠. 은근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써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해 아래의 인생은 헛되지 않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허무한 인생인데, 그러면 허무하지 않은 인생, 보람 있는 인생, 값지고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해 아래가 아닌 해 위에 있다라고 전도자가 지금 은근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해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다스리시는 세상은 허무하지 않은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에 가서 보면 2장에서는 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 나는 반복되어지면서 나 중심으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세상은 헛되고 허무한 인생이다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나만 위해서 나 중심의,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인생을 보여주면서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전도자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때가 나오죠. 3장에서는 나의 욕심과 나의 시간만을 생각하면서 초조하게 사는 인생은 허무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그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살면 오히려 인생은 아름답고 행복해진다. 그래서 뒤집어서 생각하자는 거죠.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때를 인정하면 잘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강조해서 말하는 책이 전도서죠. 그러니까 전도서는 이런 부정적인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4장 1절 가서 볼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해 아래가 나오니까 뭘 생각해야 돼요? 해 위가 있구나.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인생은 불공평하지요. 또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그 불공평한 인생에는 학대받고 아프고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는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대하는 사람들은 권세가 있어요. 그럼 학대받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자라도 있어야 할 텐데 위로자가 없다고 지금 1절에서 몇 번 나옵니까? 2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위로자가 없다, 위로자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말을 쓰고 있는 전도자는 누구라고요?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이 자기의 궁전을 짓는 데는 13년, 하나님의 전을 짓는 데는 7년, 도합 20년 동안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다 인부로 노동에 동원해서 자기 집 가정도 돌보지 못하게 하고 자녀들도 돌보지 못하게 하면서 성전 짓고요, 재물도 다 비싼 세금 다 걷어들여서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이것이 나중에 또 문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괴롭힌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살펴보았다 그랬잖아요. 이제까지는 몰랐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학대하고 또 억눌려서 내 뱃속을, 내 배를 채웠던 이 백성들을 보니, 다시 보니 이들에게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나는 권세가 있으나 이들을 위로해 줄 위로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도의 거리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인도의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정말 이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면 인도에는 계급제도가 있어요. 그 계급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잘못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멀세이스, 이 벤츠를 타고 가는 차하고 이 추돌 사고가 났어요. 추돌 사고가 큰 사고가 아니라 생명의 지장은 없었지만 벤츠를 타고 가던 사람이 밖으로 나오더니요, 얼굴이 그냥 불그락불그락하더니 간신히 자전거가 넘어졌으니까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그 사람의 귀싸대기를 막 쳐댔다는 거예요. 근데 뺨을 맞는 사람은 뭐 누구의 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그냥 뺨을 맞으면서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맞기만 있더라는 거죠. 선교사는 너무나 분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언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운전자는요, 몇 대 이렇게 때리더니 분이 풀렸는지 차 타고 그냥 가버렸어요. 왜냐? 자전거 타고 가는 그 사람은 절대로 그 벤츠에 그 기스가 나고 뭐 사고가 나고 어디가 부서진, 고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논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말해도 소용없고 따져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귀싸대기에 쳐대고 분을 풀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봅시다. 그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에게는 그 자전거는 그에게 전 재산이에요. 벤츠를 타고 가는 사람의 그 벤츠보다 더 가치가 있는 재산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은 당신 뺨 몇 대로 이 사건이 끝났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기 전 재산이 차하고 부딪힌 자전거는 망가졌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냉정하고 참혹합니다.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과 권세가 없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 말처럼 나이 들면 돈이 인격을 만든다고 하는데, 뭐 돈뿐만 아니라 가진 것이 있는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참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해 아래에서 눈물로 억눌리고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는 게 더 큰 아픔이라는 거예요. 눈물을 씻어주고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오늘 솔로몬이 본 현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든 세상인가 하면 전도자는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 숨쉬는 사람보다는 이미 숨이 넘어가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둘보다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못된 일을 못 본 사람이 더 낫다고
하였다. 아예 태어나지 않았던 게 더 좋았을 뻔했다. 이 험한 꼴 안 보고 사는 그게 그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참혹하고 냉정한 겁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런데 전도자는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가 하면 이유를 4절에서 말씀하죠. 4절에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오늘 4절 번역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새 번역이 아니라 개역 개정입니다. 사실 새 번역이 저는 참 좋습니다. 제가 혼자 읽을 때도 새 번역으로 읽는데 몇 군데 번역이 제 마음에 안 드는 곳이 있어요. 그 예가 오늘 4절인데 새 번역에는 경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경쟁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은 경쟁, 선한 경쟁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경쟁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원래 원어에도 이 시기를 한다는 시기가 훨씬 더 좋은 번역이라는 거예요. 시기를 받아서 또 시기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상대방을 내리누르고 상대방을 패배시키고 내 발밑에 무릎 꿇게 해야만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니까 이 세상은 악해질 수밖에 없고 험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성경에 아합왕의 얘기가 나오죠. 북이스라엘의 왕이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왕인데 왕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이 있어요. 그게 자기 마음에 들었어요. 눈독을 들인 거예요. 왕이 가가지고 이 포도원 나에게 팔라 했더니 이 나봇이 안 팔았어요. 이거 대대로 내려오는 내 포도원이고 이게 나의 전 재산이다. 이거 팔면 나는 살 길이 없다. 내 자손에게도 물려줄 건데 내가 왜 파냐? 안 판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합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갖고 싶어가지고 알아 누웠어요. 벽 보고 알아 누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세상 인심이라는 거예요. 갖고 싶은 것은 꼭 가져야 되고 있어도 더 갖고 싶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은 살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은 뭐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왕도 불행했어요. 그 포도원 하나 못 가져서. 자전거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벤츠를 타고 다녀도 불행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그래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해침을 당하고 억눌리고 또 억압을 당하고요. 또 억누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자, 제가요 한 손에 가득 있어요. 그럼 아까 우리 이준성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빈손으로는 서로 나눠주고 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 빈손까지 두 손을 가득 채워야만 내가 행복하게 될 것 같아요. 선망의 대상이 있는데 제가 손흥민 선수를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저는 그 선수하고 비교할 수 없고 선수를 이겨먹을 수도 없고 생각도 못하니까. 근데 제가 손흥민 선수를 시기한다 그런 말이 돼요? 안 되죠. 제가 무슨 손흥민 선수를 시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시기하고 질투는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적어도 내가 좀 싸워서 해볼 만한 사람하고는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였어요. 돌로 쳐서.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고 내 재산은, 내 재물을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한테 원망해야지 왜 동생을 시기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까? 그 시기라는 거예요. 이 시기하고 질투는 우리 인간의 원죄입니다. 원죄. 사울 왕도요 어땠어요? 자기는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여자들의 그 찬송, 이 노랫소리를 듣고 시기가 난 거예요. 자기가 잘하면 되잖아. 근데 다윗을 시기해서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사울이 아닙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시기해서 잘 가르치고요, 사람들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니까 예수님 시기가 난 거예요.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 동생 요셉을 자기들보다 더 사랑해 준다고 눈에 나서 눈에 가시처럼 여겨서 끌고 가서 구덩이에 파묻고요, 죽이려다가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가까이 있는 형제들이 시기한다니까요. 그래서 6절에서 전도자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이 모양인가?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것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이 사람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손을 다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답이 나오잖아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낫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손을 다 움켜쥐고 가득 채우려고 할 때는 이웃의 아픔과 눈물이 보이지가 않아요, 욕심 때문에. 그러나 한 손에만 가득하고 내 마음이 평온해지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그들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솔로몬 왕처럼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괴롭혔구나, 나는 권세가 있으나 이들에게는 위로자가 없구나, 그들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전도자는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행복하지 못하면 나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두 손을 다 채울 때까지 그때 가서 누려보자 하면 행복은 절대로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손 다 채우고 나면 행복이 저기 저 멀리 저만큼 가 있어요. 그것도 따라가다가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지금 누려야지 나중으로 미루면 행복은 절대로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에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불행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면 서로 물어 뜯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손만 채워도 하나님이 이 한 손에 있는 거 모자르지 않도록,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계속 채움 받으면서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이웃과 함께 더불어 누리며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 모하메드 알리, 유명한 권투 선수 있잖아요. 나비처럼 날아가서 벌처럼 쏜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 사람이 말년에 자기 집안에 가득 널려있는 트로피를 보여주면서 이 트로피는 절대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세상, 그런 사람 절대로 그 사람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렇게 지나다 보면 거리마다 가로수가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가꿔져 있고요. 요새는 가로등에도 이렇게 화분을 달아가지고 꽃들이 너무 예쁘게 핀 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베데스다 다운타운에 가도요, 아주 잘 가꿔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거리에 있는 가로수와 화분과 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든다는 걸 아세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보기는 좋고 참 예뻐요. 그냥 이렇게 어지러운 건 낫겠죠. 그런데 쉐난도와 산에 가보셨죠? 여러분, 가을에 어떻게 해요? 차 타고 단풍구경 가잖아요. 돈 안 들이고 가스값만 들이면 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일전 한 푼 안 들이고 그 아름다운 그 산들을 다 하나님 가꾸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가꿔주시면 사람이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가꾸는 것보다 훨씬 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가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너무 내가 다 가지려고 내가 노력할 때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만족하거나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자, 잠언 14장 3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어떻게 해요? 뼈까지 썩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가꾸려고 해봐야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가꾸는 인생,
이 쉐난도와 아팔레치안 산맥의 그 아름다운 자연의 단풍과 꽃들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자도 요새 화장품이 굉장히 많아요. 여자들 말할 것도 없지만 제일 좋은 화장품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네? 사랑, 할렐루야, 아멘. 역시 맞습니다. 사랑이에요. 자, 오늘 근데 본문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뭐예요? 제일 좋은 화장품 이름이 평온함. 그 평온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몸에 생기가 도니까 어떻게 얼굴이 미워져요? 이뻐져요? 이뻐지고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마음이 평온해서 생기가 도는 그 얼굴에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믿으시는 것 같아. 여러분, 제 얼굴 보면 알잖아요. 아니에요? 제 얼굴을 보고도 모르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온함을 가지는 것만이 욕심 안 부리고요, 두 손에 다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서로 나누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삶의 아름다움이 거기에서 꼽힐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 되어 갔고요, 되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당해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도 있고 떡 굽는 관원장도 있어요.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줘요. 나는 여기에 갇혀 있지만 당신들이 나갈 수 있으면 나가세요. 당신들이 나가주세요. 그들의 행복을 빌어줬어요. 그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런 요셉이 어떻게 해요? 총리까지 됐잖아요. 여러분, 내가 배불러야, 내가 살 만큼 살아야 이웃도 보이는 거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내가 무슨 살펴주고 어떻게 돌봐줄 그런 힘이 어디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었잖아요.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연합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서로 성도들 간에 그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면서 세워주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성전도 아름답지만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복을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주면, 베풀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련해 두신 큰 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느냐? 우리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는 우리를 위로할 자가 없다고 한탄했어요. 2번씩이나. 그러면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해 위를 보면 위로자가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생각하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해 아래는 없지만 해 위에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도우실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 위에 계시는 예수님, 거기를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진정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돼지하고 같이 먹고 살았잖아요. 이 세상은 그렇게 차가워요. 돈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돈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돼지 취급받잖아요.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 아버지 집에서 드디어 그 탕자는 위로를 찾았어요. 해 아래서 찾을 수 없었던 그 위로가 아버지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괴롭죠? 힘들죠?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송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부터 오는 하늘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위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요?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오,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해 아래서 찾을 수 없는 위로를 해 위에서, 여러분, 위의 끝을 추구함으로 하나님 오른편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로 받으시는 그런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짜 여기 결론이 나와요. 이게 진짜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 이제 진짜 두 번째 결론은 뭐냐?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세상에선 절대로 혼자서는, 나만 잘 돼가지고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하죠.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에 부자 농부가 있었죠.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둘 데가 없어서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자기의 소출을 쌓아두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날 저녁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그랬어요. 적당히 나누면서 살면 창고 지을 필요 없잖아요. 한 손에 가득했으니까 남는 거 나누면 되는데,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만 위해서 살다가 그날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8절에, 4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남자가 있는데 형제 없이 혼자 산다 그랬어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면서 산다. 8절에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계속 또 욕심으로 모으기를 원해요.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쌓아도 더 쌓고 싶은 이 사람의 인생 허무하고 헛되지 않느냐,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나누지 않으면서 자기만 혼자 배부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인생,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이 세상도 글로벌 시대라 한 나라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전 세계가 힘들어져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나서 곡식을 지금 만들지 못하니까 전 세계에 지금 식량난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나 혼자 배부르고 내가 가질 거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 혼자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4장 10절에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보세요. 그러나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어떡합니까?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그렇죠? 혼자서는 절대로 따뜻하게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죠.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데, 내가 위로를 받았으면 우리 형제자매도 뭐래요?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그러니까 혼자서는 안 되지만 둘이서 누우면 따뜻하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줄 사람이 있는 게, 그게 바로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다. 이 해 아래에서 위로자가 없지만 해 위에 있는 세상,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세겹줄. 그러니까 혼자서는 안 되고요. 둘도 좋지만 뭐예요? 셋이면 더 좋고, 넷이면 더 좋고, 다섯, 여섯, 일곱, 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이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해 아래는 위로자가 없지만, 혼자서 사는 건 너무 힘들지만, 해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다리를 타고 막 끝까지 올라가면 거기에 내가 원하는 성공과 행복이 있는 줄로 알아요. 혼자 열심히 올라가면. 그러나 우리는요, 해 위에 있는 세상은 사다리가 아닙니다. 혼자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함께하는 세상. 행복하게 살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들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겹줄 하니까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에게 세겹줄이 있습니까? 나를 일으켜줄 동무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겹줄 하니까 거기에 세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윤씨, 저고요. 또 한 사람은 고씨, 한 사람은 미씨야. 근데요, 그 고씨하고 미씨가 이름이 같아. 누군지 아세요? 고운정, 미운정. 세겹줄 하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생각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에게 세겹줄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절대로 그런 세겹줄은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겹줄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파가 생겨요. 당을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고운정이 있는 사람, 미운정 든 사람 다 함께 하나가 돼서 묶여질 때 거기에서 진정한 참 아름다움의 꽃이, 천국의 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더 욕심을 부리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야복강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자기 형 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말을 타고 군사 400명을 몰고 오고 있어요. 그 밤에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그 허리, 다리 뼈를 분지르잖아요. 환도뼈를. 그래서 아침이 되었을 때 야곱은 다리를 절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리를 절고 보니까 이것은 이제까지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던 야곱이 다 내려놓았다는 걸 말해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 환도뼈를 치시고 내가 기도하니까 이제는 내가 알겠다. 내가 다리를 절게 되니 이제는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가축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남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에게 달려오는 군사를 몰고 오는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 거기서 지금 야곱이 아부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이제 낮아져서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야곱이 자기의 형 에서의 이 분노 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지 내가 여기서 살 길이 열리는 것이지 내가 무슨 꼼수를 피워가지고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뭐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냉랭이던 그 두 형제가 서로 부둥켜 안으니까 얼마나 따뜻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세겹줄은 나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만나서 세겹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겹줄은 진정한 화해와 화목의 직책을 맡은 우리들이 누구든지 다 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고씨도 만나야 되고 미씨도 만나야 되고 윤씨도 만나서 세겹줄을 만들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천국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
알죠? 위로하는 사람. 이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원래 이름이 사도행전에 보면 요셉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4장에. 위로를 잘하고요, 격려를 너무 잘해요. 있는 것도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아예 요셉이란 말을 쓰지 않고 바나바, 격려자, 위로자라는 이 별명이 그 사람의 이름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바나바 사역이 있어요. 그러나 꼭 우리가 바나바 사역 안 해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바나바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로 서로 위로해지면 여기가 천국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에요. 전도자가 깨달았잖아요. 서로 베풀면서 나누면서 위로해 주면서 세겹줄이 되어서 하나님의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형제 자매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그런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거, 기쁘게 사는 거, 마음이 평안한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게 없더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황금률을 말씀해 주셨어요.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38절 31절 말씀.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세겹줄을 만들자는 거예요. 둘이 누우면 따뜻하다는 거예요. 여럿이 함께 힘을 합치면 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38절 말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줄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남에게 주어라 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나 돈 없는데 돈을 줘야 되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돈 없이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너무 많아요. 돈도 꼭 필요하면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좋아요. 근데 돈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내게 금과 은은 없어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라.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선한 하나님의 행위로 우리가 얼마든지 넘치게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사랑과 따뜻한 말 한마디와 그리고 또 내미는 손과 그리고 포옹과 격려와 위로 가운데에서 우리는 진정 당신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지는 그런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